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이이까 옳지 않은 이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본문인데요. 먼저는 이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처럼 반사회적인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는 자신이 파송받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민족의 거룩을 돕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비성경적인 명령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저희 한일교회도 한 달 동안 대그룹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한일교회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종교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는 이 일에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발적인 협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권위자로 하나님은 로마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워진 권위에 순종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악한 로마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잘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순종한 교회가 로마를 통치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만 있는 본문인가?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그걸 좀 묵상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뜬금없이 세금 문제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의 실상을 알면 이 대답이 세금 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대답이 세금 잘 내라는 대답뿐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거죠. 먼저 이 본문의 의미를 알려면 이 질문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풀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내야 되냐는 이 질문은 내 무지함을 해결하기 위한 선의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판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함정이냐? 먼저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충성하겠다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대중이 다 듣는 곳에서 납세를 거절한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역죄가 왜 무섭냐 하면 만약 반역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형이 집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였냐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을 하면서 다수의 거짓 증인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협박했던 게 뭐냐면 만약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반역이라는 건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납세를 거부하면 십자가 이제 사역을 다 이루기 전에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봤듯이 이 당시에 로마가 아주 혹독한 세금을 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핍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족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로마에 빌붙어서 부자로 지내는 세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도 상종해주지 않는 이 지옥의 떨감이었습니다. 온 사회의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발언이 세금을 옹호하는 뜻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 이후로 세리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복음을 들어줍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세금을 내라고 말해도 죽고 내지 말라고 해도 죽는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만든 함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함정 때문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대답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로마도 못 건드리고 함정을 판 유대인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인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일단 이 말 뜻을 언뜻 들으면 세금 내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듣고 있던 로마 쪽 사람들은 그 대답에 만족을 했겠죠. 저 사람이 예수가 반역할 뜻까지는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함정을 팠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정말 얼핏 들으면 세금 내라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반응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 안에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그대로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또 다른 답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말씀, 가이사의 형상이 찍힌 건 가이사의 것인데, 그럼 이 논리를 따라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온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분을 뵀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의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꼭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날 꼭 하나 어딘가에 있는 흠을 잡아서 한바탕 정죄를 하고 집에 가야 그분의 한 주일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성가대에 앉은 어떤 사람의 자세를 트집 잡아서 그냥 그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뭐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란 뭐냐? 그 예배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작은 틈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한번 뒤집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의 예배 태도를 지적하고 한번 뒤집고, 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심한 사건은 이제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났던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가 무당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부흥의 강사님을 욕하는 바람에 그 부흥의 은혜가 완전히 공중분해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분이 중직으로 있던 내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착해서 다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시는데, 교회를 떠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하고 목사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그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 수준이 떨어지고 성도님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셨고, 그래서 계속 정처 없이 이제 교회를 계속 이제 옮겨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뇌경색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뇌암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재무를 맡고 계셨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걸 들으면서 비로소 이분의 그 도덕적인 의로움과 혈기가 왜 있었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치아를 교정할 때 보니까 그때 이게 제 치아가 이게 바르지 않은 모양과 이제 위치로 굉장히 뒤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를 교정하려면 각 치아마다 아주 강력한 와이어로 연결한 다음에 올바른 치아의 형상으로 강하게 조여버려야 돼요. 즉, 위치가 틀어진 치아와 올바른 형상의 틀이 만나버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정의 틀이 제 치아 모양의 형상에 맞게 비틀어지든가, 아니면 제 치아가 그 틀의 형상대로 바르게 변하든가, 둘 중 하나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고통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자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에 맞지 않는 뒤틀린 죄가 만났을 때 그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 사람이 내면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는 도덕적인 진통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주장이 강하고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덕적인 주장을 가지고는 점점 위선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내 죄 사이의 고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이 여성들을 성노예를 삼아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번 20대 청년에게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떨고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미 들켜서 잡힌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그 영상을 돈 내고 즐기다가 밝은 곳에 나와서는 반듯하게 사는 척했던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경찰에서 그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곧 끔찍한 수치를 당할 판에 숨겨졌던 내 수치스러운 죄가 다 드러날 판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옥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만 은밀한 죄를 숨기고 살아갑니까? 만약 그 사람들처럼 나의 은밀한 24시간이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들켜서 수치를 당하지만 우리 안에도 수치를 당할 숨겨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끔찍한 고통이 되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될 때 역설적으로 그 거룩이 진짜 안식과 행복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근원은 내 형상과 맞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와 거룩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거 말고는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형상과 맞지 않는 죄를 과감히 버리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